네,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이 미아동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이렇게 또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다가올 10년, 20년 그리고 50년, 100년 동안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마가다락방 준비하시려고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20번째 되는 마가다락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로 중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희년이 되었고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잠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들 옆에 그림에 있고 아래에 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비단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터키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길이 인공으로 길을 내었습니다. 우리 동양으로 따지면 비단길이겠지만 저기에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길을 만든 겁니다. 로마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 가운데, 그 길 위에 데살로니가라는 인공적으로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기원전 315년경에 마게도니아 카산드라 왕이 그 근처에 있는 26개의 마을의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주를 시켜서 그곳을 이제 큰 도시로 발달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카산드라 왕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테살로니카라고 이렇게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원래 26개의 그 마을을 이렇게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만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요충지이고 그 가운데서 항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도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68년경에는 로마와 마게도니아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마게도니아가 패하게 됩니다. 로마의 이제 속국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위성도시로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약 20년 정도 지나서 BC 146년경, 기원전 146년경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도청이 있는 그러한 도시로 크게 되는 거죠. 서울시청이 있는 종로와 같은 도시로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커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크기나 그 당시의 인구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당시 이와 비슷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길이는 3.2km이고 폭은 1.6km 정도 되고, 이 가운데 약 15만여 명의 사람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도시이며 마게도냐의 수도이며 마게도냐의 큰 도시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도 이러한 수리아 안디옥과 같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모여 있는 도시, 그리고 그 둘레가 약 10에서 15km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렇게 숫자로 들어서는 잘 이렇게 잘 안 와닿겠지만 인구 밀도로 보면요, 지금 서울이나 뉴욕의 미나탄보다 인구 밀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보면은 고층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죠? 20층, 30층 막 이 이상 되는 아파트도 많은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런 아파트들 짓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들이 전부 다 이렇게 3층, 4층 혹은 높아봤자 5층입니다. 5층 되는 그 높이의 집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닥다닥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건축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벽돌로 된 집, 흙으로 된 집 위에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누워 있고 그 가운데 그냥 작은 창이 하나 나 있는 게 답니다. 그리고 주방이 있었겠습니까? 주방도 없어요. 화장실이 있었겠습니까?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당시 고대 사회 도시의 문화를 보면 이렇게 용변을 어떻게 보냐면은 화장실에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들 옛날에 요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강 같은 걸로 거기다 병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버리냐?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뭐 어떤 특별한 곳에 버리냐? 그게 아니고 그냥 창문 밖으로 버린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중세도시, 고대도시의 그런 길을 보면요, 그 길이 다 질퍽질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방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밖에 오물이나 물을 계속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질퍽질퍽해요. 벌레도 많고 많은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어떤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그 도시에 순식간으로 전염병이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음이 잘 돼 있겠습니까? 방음도 잘 안 돼 있어요.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옆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냥 잠깐만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릴 정도로 예전 2000년 전 그리고 10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도시의 문화가 그 도시의 문화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혹은 수리아 안디옥, 이런 고린도와 같은 이런 도시에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곳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야손의 집에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함께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밤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 이게 주일을 3번 지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을 보면 작게는 딱 3주 정도 되죠. 그리고 길게는 1달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루아노, 이 신라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카에 지나가서 그들이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기간이 적게는 3주, 그리고 길어봤자 한 달 정도 되는 그 시기밖에 안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이건 고린도를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간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에는 2년 혹은 2년 반 정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바울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2년 그 이상 정말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약 3주 혹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가 아픈 손가락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내가 더 열심히 그곳에 사람을 키우고, 내가 더 열심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왜 그렇지 못했느냐? 처음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 곁에서 이 사람들이 저녁에 뭘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보고 예배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더라라고 소문이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동네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야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이들을 끌어내고 감옥에 가뒀을 때 이제 야손과 함께 그들이 돈을 내고 이들을 감옥에서 빼내오고 베레아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베레아에서도 함께 모여서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면서 교회를 세우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것마저 시기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되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나서 이제 아덴,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지금까지의 선교 여행을 돌아보니 이 데살로니가 이 야손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들에게 더 말씀을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이들과 더 뜨겁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들과 더 함께 예배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그 모든 형편을 이렇게 듣고 디모데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보다 그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잘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쓴 글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 야손과 함께 모여있던 그들을 잊지 못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오늘 서두에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첫째로는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은 성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서두에서 인사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늘 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다 읽어보면 1절에서 3절 사이에 꼭 들어가 있는 말이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바울이 인사하는 말로 우리가 보통 편지할 때 친애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편지하는 그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본질이 바로 은혜 받은 교회, 평강이 있는 교회, 그 본질을 계속해서 나타내기 위해 서두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은 성도임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리스. 이 큰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카리스,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뜻,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나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주의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사역에,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계획이 바로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격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하루에도 수백 번,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성을 내며 분을 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 같은,
내가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당연한,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제 기준에는 에베소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에베소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스스로 새긴 우상을 섬기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바알을 제거해라, 다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기 20장 말씀에서도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불순종의 영들, 악한 영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끊임없이 그들을 쫓아다니며 끊임없이 헛된 것을 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우리들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신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심지어 6절 말씀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약속된 미래를 보여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교회. 평강은 이제 샬롬 그리고 에이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소식 제일 처음에 할 때 우리 평화 인사 나눕니다 하라고 하고 우리 옆에서 샬롬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단순한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지는 거고 내가 육신이 연약하면 건강이 해결되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그러한 평강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앞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살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요 식사가 끝이 나고 기도할 때 나를 사람들이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적어도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예고,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못 믿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만 눈앞에 있는 거예요. 부활은 뒷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어떡하냐? 나도 예수님처럼 붙들려 가면 어떡하냐?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 마음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너희들을 위한 곳을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요 참된 기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지고 연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평안이며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샬롬의 평화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편지를 하면서 서두에 이렇듯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은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함께 우리가 세워야 되는 교회, 세워야 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우리 앞서 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가 짧은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했지만 그 교회를 잘 세운 걸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에 대한 그 소문을 디모데를 통해서 잘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 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역사하심,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목장이 부흥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는, 회개하는 가정이 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믿음의 그 역사를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고대 그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집 구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떻다 그랬습니까? 막 우물도 밖으로 버리고 막 옆에 있는 소리 다 들리고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도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서울의 인구 밀도보다 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라고 하는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수고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 오물을 버릴 때도 누가 아래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러한 오염된 도시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병이 생기면 전염병으로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아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심지어는 시체들도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만 살자고 문을 걸어 담그고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보는 그 마음으로 내가 아플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병이 전염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쓰러진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돌보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배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수고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배드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하는 그 삶의 실천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어라, 그리고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교회 한참 건축할 때 왔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충격받았던 것이, 제가 지난번 있던 교회도 교회 건축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게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먼저지만 그 뒤에 있는 두 마디가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시구나 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고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되지라고 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가 커져야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부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사랑과 수고,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해서 나누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수고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그 믿음의 역사를 바탕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갑지 않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것을 수고해서 나눠줍니다. 내 주머니에 거 털어서 나누어 주는데도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러느니, 이걸 이런 걸 주느냐니 별의별 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말씀 그 뜻을 보면 이 아래에서 버텨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많은 어려움들,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아래에서 버텨내는 상태. 우리가 나무를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뭄이 나와서 나무가 마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땅속으로 깊게 내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 뿐만 아닙니다.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붑니다.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바람이 이렇게 막 불지만 그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박는 그 나무. 인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또한 사회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버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도 50년, 100년 동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그 수고와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와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끊임없이 자리 잡고 견뎌내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50년, 100년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소망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며 수고하며 땀 흘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는데 고난 있고 어려움 있겠지만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 주시는 참된 그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세전에 함께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수고하며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성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음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